할렐루야. 4월 26일 오늘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에 얽혀있는 두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한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인데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인가? 말과 다르게 완전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말, 돌이키신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또는 하고 나신 후에 영 잘못되어가지고 이걸 괜히 했네 이런 종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관계성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과 그 행실을,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교제의 관계이고 사귐의 관계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귐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과 그 삶의 행실을 갖게 되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이고 사귐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관계에서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대신에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또 올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벌하시고,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의 관계에 있을 때에 근데 그가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어요. 행실을 하나님께로 고쳐 향하였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징계와 심판의 관계를 다시 교제와 사귐의 관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신다,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공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인생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갖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돌이키심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표현이고 긍휼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 그건 정말로 큰 끔찍한 재앙이죠. 돌이키시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재앙인 거예요. 심판 그 자체인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는데 그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좋다 하시면 그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인 것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의
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가지고 갈 때에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을 이제 그 죄를 그 징벌을 택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가운데 죽어 나가지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향하여서 네 손을 거두라. 지금 막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칠 참인데,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갓을 통하여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그 천사가 있는 곳까지 이르는 것이죠. 얼마나 상황이 막급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다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끝낸 다음에도 회개를 하였지만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다시 엎드려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회개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진실하게 자기의 범죄함과 자기의 악을 행함을 토로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다윗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내가 다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 이 양무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 다윗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을 향하여서 양무리가 아니에요. 인구조사할 때 백성은 그냥 수치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군사력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늠하는 수치,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이 그때 당시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가진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잘못된 시각이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무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고 살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로, 자기에게 맡긴 귀한 양무리로 다시 한번 시각이 올바르게 잡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와 자기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시옵소서. 치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건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나를 치시옵소서라는 말은 나를 대신 죽이시고 이 징벌을 멈춰주시고 이제 하나님 분노를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대속적인 자기 희생에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대속적인 희생으로 회개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그 17절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 그리고 그의 시각을 다시 한번 귀하게 바꾸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라우나,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 속한 영역이었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 갓의 명령을 듣고 제단을 쌓게 되죠.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이며 소이며 또 뗄 나무이며 이런 것들을 다 그저 드린다고 할 때 다윗이 그걸 거부해요. 내가 그렇게 그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분명히 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하여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지으라, 거기서 피 흘림의 제사를 지으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용서하셨지만,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하심에 대하여서 완전한 용서임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다윗이 기어이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배의 원리, 제사의 원리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으로 남의 것 사용하면서 합니까? 아니죠. 예배는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다른 말로 좀 고상하게 바꾸면 나의 희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것은 온전히 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예배가 무엇인지, 드림이 무엇인지, 경배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4장 전체의 그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24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24장의 시작이 하나님으로서 시작합니다. 24장의 마침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하나님으로서 맞춰져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로서 맞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서 맞춰지는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은 예배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맞춰져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우리 인생이 마감할 때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마감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겨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가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업적이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높임,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4장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서 맞춰질 때에 오직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 남겨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예배만 남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자락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남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경배, 예배만 남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곳 너의 아버지 너의 아비 다윗이 이곳에서 아라우나 여부 사람 아라우나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구별하여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내 아버지 다윗이 이곳에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 그것이 모리아산이죠. 다윗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이곳 모리아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곳에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천년 후에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회개를 드리며 또 이곳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면서 그 백성을 중보하면서 예배드린 바로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로부터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희생과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달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의 줄기가 이곳을 통하여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적인 그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걸음에, 인생의 걸음에 마침내 남을 것,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질 때 남을 것,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예배, 경배만 남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여러분 삶에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앞으로 귀하게 남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을, 또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온전히 세워지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